오늘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33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그 골고다 언덕엔 정작 있어야 할 사람들은 별로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제9시 오전 9시, 여기 성경으로는 제6시라고 되어 있는 그 시간은 그 정오가 되는 거죠. 정오. 그리고 제9시라고 하는 것은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몇 가지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를 꼽아보면 33절에 보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 운명하시는 시간까지 온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땅이 가지는 마지막 어둠입니다. 그간의 이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사탄이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곧 생명의 반석이 열리고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임을 바로 나타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칸막이로 드리워져 있는, 이게 그냥 보통 휘장이 아니라 두께가 한 15cm 정도 되는 아주 무겁고 강력한 그런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만이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소원을 안고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되는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진 그 지성소 그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 영생이 끊긴 우리의 삶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통해 휘장이 찢어지고 영생의 은총이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의미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휘장이 찢어진 그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죠. 임마누엘, 은혜의 완성과 시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 십자가와 무관한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새길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더하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과 의식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는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범사를 코람데오의 이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는 이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의 위대한 역사가 십자가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내가 잘나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의뢰한 일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문이 활짝 열려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접 기도로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이 교계의 관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 만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몸이 휘장처럼 찢겨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 교통의 은혜 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운명하심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활짝 열린 문이에요. 그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중보적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를 대신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젠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고 응답받을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열심히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열심 있게 이 열려진 길을 이용하여 주님과 교통하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의뢰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휘장은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찢으신 거예요.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제는 너희들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그것을 선언하시는 의미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인 우리 영혼의 휘장을 찢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찢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이 휘장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휘장 가운데 하나는 뭐냐? 바로 죄의식이죠.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는 그 죄, 그걸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요. 그 죄의 습관을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요. 이제 좀 버릴 때도 됐는데 이제는 더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더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끄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선언을 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휘장을 찢어내야 됩니다. 죄의식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고 죄를 답습하는 어리석음, 뻔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 어리석음을 떨쳐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던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자기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고 조금 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셨거든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25절에서는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잊어버리십시다. 우리도 좀 이제 내팽개칩시다. 왜 자꾸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죄된 습관을 자꾸 끄집어내고 여전히 그 습관을 답습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악의와 악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길, 깨끗한 길이 우리 앞에 열렸다니까요.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지요. 제가 전에도 이 죄 문제, 죄의식에 떨쳐버려야 될 문제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하는데 낚시를 걷어 올리면은 헌 신발짝이 끌어오라오고 또 걸어 올리면 낡은 비닐봉지가 끌어오고 계속 그렇게 쓰레기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거기는 쓰레기 하치장이라는 거예요.
자꾸 쓰레기만 끄집어 올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졌잖아요. 이제는 이 죄악의 습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울러 남을 용서하는 이 휘장도 찢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의식,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찢어내야, 그래야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휘장을 찢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한, 찢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남은 휘장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찢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됐다 하시는데 나의 또 다른 사람의 그 휘장을 고집하고 남겨놓은 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혼의 병, 정신의 병아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 말씀하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찢어내세요. 죄악된 습관들을 찢어내세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헤매고 있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 그것을 찢어내세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니라. 다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조금 더 힘차게 다가 앉아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보실 때 흐뭇해 하실 만한 그 거룩함으로, 그 신령함으로 주 안에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복이 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의 몸을 찢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만 찢으신 것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려있는 문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좀 만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러 교회 왔는데 뜰만 밟고 가는 인생 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억지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왔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러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찬송을 속삭여 드려 행복하게 해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들려드려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의 백성들이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식도 죄의 습관들도 다 찢어내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한 채 우리 안에 여전히 휘장을 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도 다 찢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찢어주셨으니 우리도 찢고 살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선명한 믿음, 깨끗한 믿음, 신선한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원거리 걸음을 다녀와야 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이 운전대 꼭 잡아주시고 안전하게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은혜의 주일을 주 앞에 맡게 되온데 모쪼록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하루 주일을 준비하는 은혜의 한날을 거룩하게 잘 지나게 하시고 주일날 주의 존전에와 영광의 주님 앞에 6.25 상기하되 다시는 6.25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영광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심령들로 성전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